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이 전군을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셈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행진에 나아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행렬의 맨 뒤에서 행진했다.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물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요? 아기스가 대답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릅니까? 사울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나와 함께 지냈소. 그는 믿을만하오. 그동안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 중에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 셈입니까? 우리 편에 머리를 잘라다 바치는 것보다 자기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라고 칭송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대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소. 그대가 내게로 와 있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그대에게서 무슨 허물을 본 일이 없소.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그대를 도무지 인정해 주지 않는구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블레셋 지도자들이 싫어할 일은 하지 마시오. 다윗이 반문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온 날부터 지금껏 이 종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의 주인님이신 왕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러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기스가 말했다. 나야 그 점을 잘 알고 있소. 내 눈에는 그대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소.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은 그대를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소. 그러니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와 함께 온 사울을 섬기던 종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의 자기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군해 올라갔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윗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유다의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침략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철저히 짓밟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아말렉 족속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기까지 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처자식을 잃고 상심한 주민들은 다윗을 보자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할 정도였다.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기운을 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추격해도 될까요?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들을 추격하라. 너는 그들을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모두 구할 수 있다. 다윗은 즉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했다. 다윗의 군대가 부솔 시내에 이르자 그중 200명이 뒤로 쳐졌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들은 너무도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고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다. 부하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또 맛있는 무화과빵과 건포도 2인분을 내주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사흘을 꼬박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고향은 어디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떤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 주인을 따라 나섰는데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약탈하고 그레 쪽 속이 사는 남부지방과 유다에 속한 지역과 갈렙 남부 지역을 털었으며 시글락도 약탈한 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약탈자들의 부대로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제 주인에게 도로 넘겨주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시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다윗을 인도했고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때에 아말렉 족속은 넓은 들에 흩어져서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물건들을 버려놓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기습했다. 새벽녘부터 그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쳤다. 그래서 모조리 쳐 죽였다. 목숨을 건진 자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뿐이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한 물건과 짐승과 사람들을 모두 되찾았다. 물론 포로되었던 그의 두 아내도 되찾았다.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가져왔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의 양떼와 소떼까지도 빼앗아 몰고 오면서 외쳤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 이르니 거기에는 추격 중 너무나 지쳐서 뒤에 쳐졌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윗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다윗도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다윗의 다른 자들 중 못된 마음을 가진 야비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처자식을 되찾아 준 것도 그들에겐 과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싸운 사람들과 똑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옳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때 이후로 그런 규정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주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이 그처럼 선물을 보낸 곳은 베델, 남방의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족속의 성읍들, 겐 족속의 성읍들, 홀마, 고라산, 아닥, 그리고 헤브론 등이다. 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유지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와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신령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주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각 있는 분들이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한 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덩이의 빵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도들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라도 할 셈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땅은 주님의 것이요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8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되던 해의 6월 5일. 그날 나 에스겔이 내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나를 찾아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때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니 불 모양과 같은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그분의 허리 아래쪽 하반신의 모습은 불처럼 생겼고 그분의 허리 위쪽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은 손처럼 생긴 것을 내게로 쭉 뻗어 내 머리털을 움켜 잡으셨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나를 하늘과 땅 사이로 쑥 들어 올리시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뜰의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전에 내가 환상 중에 들판에서 보았던 모습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으로 통하는 문의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느냐? 저들은 이곳 성전에서 심히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욱 가증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나를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로 데려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담벼락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담벼락을 뚫어보아라. 그래서 내가 그 담벼락을 뚫어보았더니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둘러보니 온갖 종류의 곤충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벽 사방에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벽의 우상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보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향로에서는 향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저 어두운 곳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구나. 그분이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보다 더욱 역겨운 일, 곧 그들이 행하는 보다 혐오스러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 나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거기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이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저 모습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 나를 주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거기 주의 성전 입구, 곧 형광과 제단 사이에 대략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주의 성전을 등진 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저 모습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고 있는 저 혐오스러운 짓거리를 어찌 사소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저들은 지금껏 폭력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 나의 분노를 계속 촉발시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태양을 숭배할 때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가져다 대는 아주 역겨운 짓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오직 내 분노로서 저들에게 되갚을 것이니 저들을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쏟아붓는 그날 저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고 울부짖을지라도 내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시편 46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베푸시도다. 그러므로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쳐 사나운 물결이 일어난다 해도 그 물결이 흘러넘쳐 산들을 무너뜨린다 해도 진실로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오 강이여, 강물이 흘러들어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집을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도성 안에 계시니 그 도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틀 때부터 부지런히 도우시기 때문이도다. 세상 나라들마다 소란을 피우고 땅의 왕국들마다 흔들거려도 주께서 큰 소리로 한번 호령하시니 땅이 마구 녹아내리는구나.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뭇 민족들아 어서 와서 보라.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그분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이 세상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리니 모든 활을 꺾어버리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전차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들어보아라. 너희는 잠잠하여라.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문 민족들을 위해 더없이 높아질 것이니 온 세상 만민이 나를 드높이리라. 진실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정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편 47편. 모든 민족들아 다 함께 손뼉을 쳐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진실로 지엄하신 분이시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주께서는 만 백성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 땅을 골라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 큰 영화를 입었도다. 환호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나팔소리 우렁찬 가운데 주께서 올라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이신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너희는 시를 지어 그분을 찬양하여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어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 보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무통치자들이 몰려든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려고 다 함께 모였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주께 속해 있으니 진실로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랴.